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규정 39가지 규정과 234가지 세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칙을 어기자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시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사랑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행 좀 가면 안 됩니까? 물론 먼저 논의해야 될 것은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기독교적인 적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청교도들은 안식일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그 목적과 내용이 신약의 주일 제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청교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주일을 지키기는 하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요 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인지 여전히 모른 채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주일에, 즉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인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잘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1차적인 목적은 쉬는 데 있습니다.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이 잘 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먼저 쉬셨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일을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쉬는 날에도 주일에도 잘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쉬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주말을 쉬고 월요일 날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관찰해 보면 그들의 얼굴을 보면 쉬고 나온 얼굴이 아니에요. 주말에 더 큰 중노동을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마 직장에서보다 더 주말에 강력한 노동을 시키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교육자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교육자들이 가장 피곤해하는 날은 쉰 다음 날인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육자들은 월요일에 쉰 것 같지가 않아요. 월요일에 쉬는 게 아니라 목회보다 더 힘든 고단한 노역이 아마 가정에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 심한 날은 연휴가 낀 날입니다. 며칠을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얼굴이 달라졌겠지 하는데 이 연휴가 낀 다음날 이 교육자들의 표정의 얼굴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사모님들과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쉬는 날 뭘 하는지. 여러분은 주일에 잘 쉬고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까? 아니,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쉬겠습니까? 누구를 놀리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안 나올 때, 즉 여행을 갔다 와도 왜 우리는 피곤한 것일까요? 그날은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행을 갔다 와도 여전히 피곤하죠? 그것은 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쉰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일에 대한 생각을 마저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일만 그쳤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 사람은 퇴근했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은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행의 목적은 우리가 일상을 떠나 일과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행 가서 어떻게 지내세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일정을 빡빡하게 찾고 쉴 새 없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기를 눌러대기 시작합니다. 일에 대한 생각은 그쳤지만 더 많은 것을 채우겠다는 욕심에 이끌려서 더 많은 것을 마음속에 채우고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일을 그친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쉴 때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쉼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쉴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쉴 수 있는 것이지 일을 그쳤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잘 지킨다는 것, 그것은 잘 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치고 잘 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일은 우리에게 늘 기다려지는 행복한 주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일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만 할까요? 그 두 번째 주일을 잘 보내는 방법은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아브라함의 헷셀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헷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이다. 수고를 접고 쉬는 날인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육체적인 충전만을 위해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의 그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일을 그친 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충전을 받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온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육체적인 쉼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준다면 주말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일을 그치고 충분히 쉬었는데 월요일날 그렇게 힘들게 출근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거두고 있다면 왜 굳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예배 시간에도 이 진정한 생명, 즉 영혼의 안식이 아닌 육체의 안식을 취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입신의 영이 임하셔서 푹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이 존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불쾌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육체적인 쉼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쉴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교회에 오셔서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는 그 시간을 놓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지켜야 되는 무거운 의무로 전락해버렸다면 그 사람이 주일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일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해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누구보다도 주일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주일을 율법주의에 매여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에 매여서 자기는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여러분,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안타까움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손가락질을, 주일을 안 지킨다. 그건 이미 주일이 자신의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일의 의미를 이미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오히려 생명을 죽이려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는 가장 참혹한 시간을 안식일에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일은 여러 가지 봉사 때문에 가장 피곤한 날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가 주는 그 예배의 기쁨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날, 그래서 봉사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그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날, 그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 주일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일은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완성으로서의 주일, 이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이렇게 옛날에는 주일을 어겼더니 그날 사고가 났다고,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이런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겨우 주일 한번 빠졌다고 사고 내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하나님, 그것은 성서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뺏어갔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이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되게 하시고 거룩 채워지도록 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한 날, 그날은 내가 소원하는 간절한 희망의 내 소원이고 내 사모하는 날이지, 억지로 지키는 날이 됐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일을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또 가야 하는 날로 전락해버렸다면 그 사람은 이 주일의 의미를, 안식일의 의미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가장 내가 사모하는 기쁜 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 중에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만약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여긴 다 죽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안식일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자발적으로 하면 안 지킬까 봐요? 아니에요. 하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인간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생명, 죽음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규정이 없으면 안식일에 가난한 노동자들은 쉴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쉴 수 있을 때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전 규정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요즘도 이제 기업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그 노동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들이 어쩔 수 없이 쉬게 만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규정이 없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때문에 저는 화요일 날 쉬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그래도 담임 목사는 조금 자유로워요. 그러나 부사역자님들은 쉬도록 규정을 해야 쉴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준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 아까 죽일지니라 그 말씀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왜 좀 센스 있게 해주세요. 좀 빨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뭘 지킬 때 알 수가 있다고요?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즐거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이유, 바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정을 회복시키며 주님의 뜻대로 일터에서 일을 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안식일의 형식에만 매여서 그 세칙에만 매여서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조항과 더 많은 세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를 지키는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완악해져 갔습니다. 완악해진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지는 이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생명 걸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말합니다. 한때 교회 회의론자였던 그는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라는 건 공동체를 통해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만이 자기가 다듬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를 걸으면 난 공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 그거를 알려주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아니 온 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아니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은 내 맘대로 빠지거나 아니 우리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봉사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기에 자발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한 주를 시작하고자 가정으로 돌아가는 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 그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쉬고 계세요? 교회 나온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생각이 그쳐지지 않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그 짐 때문에 어느덧 얼굴은 굳어 있지 않아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내 앞에 계신 여기와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언제까지 내가 주일을 이렇게 보내야만 하지? 라는 무거운 생각에 율법적인 의무로만 전락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온 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인, 그 주인은 세상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가장 은혜로운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쉼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